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좀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돼요.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15장 13절에서 20절, 63절,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볼 거예요. 다 찾아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제가 주요 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으니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및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림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므낫세 아들인 분이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속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예루살렘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온 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16장이에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레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걸었다. 자, 같이 한번 읽는 거야.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관통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대부분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이나 아니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 파라다이스를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 아니면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파라다이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이렇게 이 땅과 현실에서 벗어난 그런 천국을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보다 더 큰 총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개념으로 사실 특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밟는 이 땅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관련이 없다면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하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를 보면 온통 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충만하는 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 땅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게 돼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길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폼나게 살려고, 더 멋지게 살고 싶고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먹고 멋지게 살고 싶은 그 욕망을 채우고자 나도 모르게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탄에게 조롱을 받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최선은요,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과연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잘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뭔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금 비록 죄악에 물들어서 세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었음을 깨닫고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알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것임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의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자 사명이에요. 그러기에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굉장히 19장까지 이 얘기를 해요. 땅 분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 도현이도 다빈이도 예.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과 15장의 그 약속의 나무, 그 나무에 피어오르는 꽃봉오리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땅을 주시겠다고. 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나무가 막 커져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꽃봉오리를 피우는 것과 같아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부터 나오죠. 아담에게서부터 했죠. 이걸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꾸 이것을 종종 재확인합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이 약속은 화제로 채택돼서 얘기했어요. 그죠? 여호수아 1장에 땅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의 일부분, 성취 가운데 일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 16장까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19장까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실 여러분, 이 땅 분배를 위해서 땅의 경계를 설명하고 성읍들의 나오는 지명들, 이름들, 그런 게 우리가 읽기 참 힘들죠? 지루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땅 분배를 하면서 어디 경계가 어떻고 어떤 성읍의 이름 나오는 거 참 재미없고 지루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루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읍의 이름들과 경계의 그 표시는요, 가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곳, 하나님이 경계를 주어주고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예. 아파트 이렇게 분양받아서 어디 흡실, 막 그것만 해도 막 흥분하고 거기에 뭐가 있고 막 해도, 예,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오래전서부터 그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상세한 묘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귀 기울여. 특히 나에게 해당되는, 내 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요, 하나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 14장 1절을 보면요, 세 그룹의 대표자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부분으로 일부러 저렇게 성경 구절에 해놨는데, 자, 첫 번째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죠. 종교의 지도자 대표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도자 대표죠. 그리고 마지막 지파의 족장들은 백성의 지도자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땅을 분배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는 종교 지도자 대표와 백성 지도자 대표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분배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본문을 잘 읽으면 이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지 몰라요. 왜 그랬냐? 그것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뭔가를 분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공정성이잖아요. 그죠? 예, 공정성이. 오늘날 이 공정성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분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하고는 달리, 전쟁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면 되잖아요. 땅 분배하는 일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죠?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 대표와 함께 했다는 것은, 자, 이 땅의 분배가 무슨 일이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부동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정말 중요한 신성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이. 자, 백성의 지도자는 왜 왔냐? 거기에 증인의 역할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땅 분배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만약에 불평불만한다면 백성의 지도자가 진정하며 말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가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있었고 거기에 참여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가 공정하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그것은요 단순히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지금 사명을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뭐라고요? 사명을 분배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진정한 승리를 주신 것은 누구였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땅 역시 땅 분배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불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왜 9지파 반에게만 분배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봐 성경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 2, 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기자가 굉장히 친절해요. 예, 읽다 보면 9지파 반에게 지금 분배하거든요. 그럼 왜 9지파 반이지? 12지파인데 그런 사람에게 설명해 줘요. 왜 그래요? 이미 동편에서 2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안 줬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나타납니다. 레위 지파 빠졌다면 그러면 땅 분배받은 지파는 11지파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만 듭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또 성경 기자는 친절하게 4절에서 설명해요. 자,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야. 왜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져도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관한 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레위인이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2지파가 돼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친절하죠. 하나님은 친절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라는 이 표현대로 땅 분배의 모든 근거가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근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 제가 자녀들을 훈계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하면요 아이들이 반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본문은 사실 여러분 글로 읽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이 성경책의 특징들을 좀 알면 쉽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거는요 설계도도 있어요. 성경에 설계도. 그러면 설계도처럼 읽어야 돼요. 본문은 뭐였냐면 지도예요. 지도. 뭐로 어떤 지도예요? 글로 읽는 지도예요. 글로 읽는. 특히 15장 16장은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글로 설명해요. 근데 그 글을 따라서 쫙 이렇게 경계를 긋잖아요. 뭐가 생겨나냐면 지도가 그려져요. 지도자가 그려져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이 설명대로 지도책을 놓고 다 펴보면요. 정확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경계가 딱 그려집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규칙적으로 어떤 땅 분배 이야기거나 어떤 뭐 족보의 이야기거나 막 할 때 그 이야기에 성경에 보면 삽입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삽입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눈여겨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때가 뭐예요?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있죠. 그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삽입된 이야기 속에서 땅을 분배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삽입된 이야기, 그 가운데 삽입된 이야기가 뭐였어요? 갈렙의 이야기였죠. 그죠? 14장에도 잠깐 언급됐고 15장에 또 나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4장에 이어서 15장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선물이자 사명으로 내가 땅을 분배받았다면 그 땅에서 갈렙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선물이자 사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갈렙처럼. 갈렙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거예요. 친절하게 어떻게 분배받은 땅에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요. 시범 군대 가면 시범 조교가 있는데 시범 조교처럼 갈렙을 세운 겁니다. 자, 갈렙 따라하면 돼. 갈렙처럼 하라. 라는 메시지로 그 이야기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갈렙은 누구도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그들이 거주하는 기랏 아르바 그 헤브론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문제의 산지를 요구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니까 그는 말로만 그 산지를 취한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말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죠? 말로 공약을 내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큰 소리만 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차지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그죠? 14장에서는 갈렙의 그 신앙, 그가 그 땅을 요구한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놓고 15장에 뭐예요? 정말 그것을 취하는 내용이 나오죠. 진정한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며 사도 요한일서에게 우리 권면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아낙의 당시의 용사였던 세세와 아이만과 딜메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갈렙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자,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이거 쫓아내면 이제 다 한 거잖아, 사명을. 그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갈렙은요, 헤브론에만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드빌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인데 가낙 자손의 견고한 성읍 중에 또 하나였어요. 헤브론처럼. 사실 갈렙은 지금 헤브론을 정복한 후였기 때문에 노인의 체력으로 기랏세벨까지 정복하기에는 정말 많은 무리가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는요, 온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이 비록 선두에 서지 못해도 누군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앞장서면 저 기랏세벨도 차지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지금 헤브론도 그렇고 기랏세벨도 그렇고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고 기랏세벨도 정복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체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 자기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저 기랏세벨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상금을 걸어요. 딸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예, 딸이 예뻤던 것 같아요. 상금을 걸 정도로 악사를 탁 주니까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요, 기라세벨을 정복하는데 성공합니다. 예. 저는 이 본문을, 이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야, 왜 성경이 갈렙에게 향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다,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이지 그는요,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는 게 뭔지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자신과 똑같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음을 또 보여줬어요. 갈렙은 약속대로요,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죠.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 이 악사가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제 결혼을 합니다. 예, 자기 남편이 멋지잖아요. 예, 선물이자 사명으로 받은 땅에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그 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온니엘에게 말합니다. 결혼 선물로 좋은 밭을 구하게 해요. 남편에게 이거 달라고 해라, 선물로 하면서 어떤 곳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좋은 밭을 구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 밭을 더욱 풍성하게 할 윗셈과 아랫셈을 아버지께 구해서 얻습니다. 갈렙이 기분 좋아서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선물을 얻어내요. 이 용맹한 신앙의 용사와 형숙한 여인이 결합해서 얻어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그리고 있죠. 여러분, 이 온니엘과 악사 부부 이야기는요, 이 부부 이야기를 기리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자, 이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의 사명을 간구하고자 나아가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약의 땅에서 좋은 땅을 요구하여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샘물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돼야 될 땅임을 알고 내게 준 선물이고 내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 나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좋은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요,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 삽입된 갈렙의 이야기, 온니엘, 악사의 이야기는 참 좋죠. 그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얻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15장 63절 그리고 16장 10절을 보면요, 유다와 요셉 지파들이 모두가 다 갈렙이나 온니엘, 악사 부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갈렙은 어때요?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그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더 나아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완전히 온전히 하는데 유다의 자손들과 요셉의 자손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16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들은 두 지파의 분깃을 받았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합치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구분된 그 땅 그림을,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요, 요셉 지파 엄청나게 커요. 므낫세 지파 동편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도 엄청 큽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곳에 조금 작게 퍼져 있어요. 특히 요셉 지파는 엄청난 땅을 분배받아요. 엄청난 특권이었죠. 자, 이것은 요셉 지파가 힘으로 눌러서 차지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것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그의 조상 요셉 덕분이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쌓은 공덕 덕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거든요. 예. 모세도.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특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가나안 땅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1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기서 우리 뭐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힘이 없어서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 게셀 사람들을 뭘로 부리고 있어요? 종으로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들 쫓아내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종으로 부리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잖아요. 예,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노예로 걸으면요. 그래서요, 이들은 편의주의 발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잠시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었지만 먼 훗날 이들이 한 일 때문에 자신의 지파 후손들은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셉의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 백성들이 뭐에 빠지냐면 우상 숭배에 빠져요. 바로 이들이 한 요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그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유익,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은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이 땅은 풍성했을 거예요. 이 땅이 그야말로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상실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왜 저주받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상태, 그게 저주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저주잖아요. 그죠?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그 아이에게 필요가 생기고 필요를 공급받고 복을 받잖아요. 그죠? 아이에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생명으로 풍성해야 할 땅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그 자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고 또 속된 것의 구별은요,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는 성경책 찬송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중요한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떡 반죽 그릇도 거룩한 거예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법궤도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상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도시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그 땅은 어때요? 빛을 잃어버리죠. 온갖 탐욕과 죄악이 만무한 흑암의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게 하면서 이 땅의 회복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비록 저주받은 땅이지만 이 땅은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무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한 걸 그냥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회복시키려면 인간의 반역으로 망가진 땅을 회복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왜? 그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회복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책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꾸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샬롬의 땅이 되면 그러면 그곳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마음교회를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분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선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몫의 땅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내 몫의 것,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게 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줬어요. 이제 각 지파대로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 분배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갈렙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게 주어진 가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명이에요. 내 직장,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명이에요. 내가 다니는 학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명으로 주어진 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여러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학교 다니는 곳, 내 곳곳에 누가 있냐?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그건 사람을 몰아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안악 자손을 쫓아내야지만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게 주어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이 선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선물이 지금 가나안의 문화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되어 있어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학교를 바꾸는 그 몫을 감당하는데 갈렙처럼 하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 일을 이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갈렙같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그 땅이 원래는 기랏 아르바였어요. 그죠? 아낙 자손의 마을이에요. 문화가 가득한. 근데 그 마을을 어떻게 했어요? 갈렙이 헤브론이 되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랏 아르바 같은, 정말 그것으로 물들어 있을지 몰라요. 아마 많이 물들어 있을 겁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뭐로 바꾸라고요? 헤브론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온니엘 악사 부부처럼 이 땅에서 좋은 밭과 더불어 윗셈과 아랫셈까지 복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니엘 악사 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도 갈렙과 이것처럼 해라 할 때 여러분이 다 그렇게 돼서 나아가 드비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좋은 밭 주세요. 저 윗셈도 주시고 아랫셈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것을 받는 그런 우리 주마음교회 가정들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가정들 위에 이런 놀라운 복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